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아삽과 그의 자녀들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악기팀으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총 12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83편까지, 그리고 그에 앞선 50편, 그렇게 합쳐서 12편이 바로 이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관통하는 정말 오래 묵은 문제 중에 하나인 곧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이 밤낮 섬기는데 그의 마음이 이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고통으로 번민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잘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부조리하게 살아가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온갖 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또 악한 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빼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반면에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혹시 그게 나이고 혹시 그게 내 주위의 사람들인데 무언가 이 고통을 당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삽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그러한 형통이 이 악인들이 더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번민으로 이렇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 한국에서는 이 법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다, 그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한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또 의인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삽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테네시에 살 때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동네에 있던 이 월그린에 물건이 살 일이 있어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랑 같이 손잡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물건을 찾고 고르는 동안 제 아이도 그 바로 옆에 있던 이 근처 장난감 코너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다 골랐고 이제 둘째 아이에게
아빠한테 와라. 이제 우리 계산하고 집에 갈 거다. 그렇게 부르고는 제가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아이, 둘째 아이 배가 이렇게 뭐가 뿔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웃으면서 그 배 안에 뭐가 있어 한번 꺼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이가 쭈뼛쭈뼛 뭐를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꺼냅니다.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아마 너무 가지고 싶은 나머지 슬쩍 살짝 숨겨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잘 설명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서 우리 그 점원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너가 그리고 잘못했다. I'm sorry 라고 이야기하거라. 그렇게 웃으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둘째 아이는 돌아가서 그것을 점원에게 돌려주었고 자초지종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그날의 에피소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 정결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자체로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저 내 소욕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고 또 잘못된 이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옳고 그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양심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나온 것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주고 그 행동을 정정하고 되돌릴 때에 돌이킬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 그 과정 속에서 저와 둘째 아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와 그 또 점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떼를 쓰고 또 고집을 부리고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선이 기다리는 대신에 아버지의 따끔한 질책이 또 아버지의 매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갈 때에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손잡고 가는 자에게 넉넉히 그 선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혹 악인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정말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정죄하는 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종종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2절로 14절에서 그 잘못된 결론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오만과 교만으로 점철된 자들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힘도 왜 그렇게 강해 보입니까? 고난도 재앙도 그 악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몸은 포동포동 살쪄가고 그리고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능력과 악한 말과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또 거드름 피우면서 하는 그 거만한 말로, 교만한 말들로 거칠 것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11절에서는
감히 하나님조차도 능욕하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악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악인들이 항상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항상 그들 얼굴을 보면 뭔가 평안해 보이고 또 재물도 날마다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인 것이죠. 어떻게 저 악인들은 저렇게도 형통해 보입니까? 운수대통, 무병장수, 그것이 저 악인들에게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은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아삽은 스스로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밤낮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보지만,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해보지만 그게 다 헛수고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당하는 것은 재난이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며 발견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징벌인 것 같습니다. 고통인 것 같습니다. 또 고난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 공고한 나를 그 누가 건져내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아삽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삽의 고백과 같이 악인의 형통, 또 나 같은 의인은 비통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내 친구 아무개는 평생 교회와는 담 쌓고 살아가는데 가족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의 자식들을 바라보니 다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한 2세로 그렇게 우뚝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섬긴다, 믿는다, 구원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가도 나의 아픈 가족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내 과거를,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이 내 속을 긁으면서 그렇게 아파하며 한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사 공평치 않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죄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권성징악 영화 스토리 보면서 정말 통쾌하다가도, 그 2시간 너무 즐겁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또 절망 가운데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범죄한 악인은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고, 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 원통한 눈물을 흘리며 오늘 묵묵히 그렇게 애석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님 전하다가 또 이 회개의 메시지 외치다가 세상 관점에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비통하게 그렇게 삶을 마감한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웬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친 이 예수쟁이들이, 예수 때문에 일찍 죽은 광신도들 집단, 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삽의 불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불만,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 또 혼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다 알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이 단편적인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힌트를 여기저기서, 성경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인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악인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악한 자였을 때에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나는 악인이 지금 당장 바로 심판받고 당장 정의와 공의가 우리 눈앞에서 구현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길이 참으시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멸시함으로 심판관의 자리에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집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우를 결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사실 저도 말의 실수가 참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들 때도 왕왕 있습니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또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때로 침묵을 선택하면 우리 자신만 괴롭게 하고 끝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우리는 말을 뱉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또 야기하게 됩니다. 아삽도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 번민과 또 세상 부조리, 악한 자의 형통, 이런 것들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가 발견한 또 흠과 잘못을 지적하고 또 너 참 악한 인간이구나, 너 참 그 형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면 수많은 아픔과 또 깨어짐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급하고 또 정제되지 않고 또 사려 깊지 않은 말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한치 혀로 이 불을 태우기도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또 죽이는 도구로 우리 혀가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살리게도 또 형제를 죽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면,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의구심만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더더욱 잠잠히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잠해서 해를 가할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급한 나의 결론이 그 결론을 퍼뜨릴 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물이 쏟기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는 막 말을 쏟아낸 후에 수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삽은 이 악인을 보면서 질투도 나고 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손 씻으면서 그렇게 무죄하게 살아온 게 헛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악인들처럼 말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좁은 시야로 정죄하는 의를 범하는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답을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73편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라옵기는 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대신에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는 지혜로,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악인의 길에 설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정결한 자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대신 침묵 중에 지혜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